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성서주일로 지키기로 했죠.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죠. 이제 다음 주, 2주가 지나면 성탄절, 친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을 있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말씀을 주신 날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회개의 촛불을 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촛불을 오늘 밝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내 마음속에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등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드는 그러한 본성이 내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이것을 없애는 것이, 깨달아서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내 생각과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이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다, 무슨 심판이다 모여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오시면 바로 그때가 심판날인 거예요. 그때 내가 나의 잘못된 본성을 회개하고 다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때 그날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선포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면 자기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여기 내가 가는 걸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지 않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썩 틀리지는 않죠? 틀리지는 않는데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재림한다. 여기서 비롯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40년 전에 다미성교회가 있었는데요.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안 오셨죠? 그날 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이 세상 것을 청산하고 다 모여서 하얀 옷을 입고 기다렸답니다. 근데 그날 안 왔어요. 피해를 본 자가 있었죠? 10월 28일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랑 남편 되시는 분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니까 이가 교회를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10월 28일 날 싹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눈앞에서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이 결혼 기념일인 걸 까맣게 잊어버린 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모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내가 재림주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든든히 자리를 잡았어요, 이 나라에. 지금 여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그러니 얼마나 사단마귀의 세력이 이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들 아주 작정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 제일 악한 일에 속한다. 그래서 이것을
죽기 전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 이단이에요. 내가 재림하신 재림주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중에 온다고 그렇게 지금 죽기 전에 온다고 했는가? 우주가 이 천지가 전부 다 규칙적으로 지금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림과 같이 그런 돌발 상황이 또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런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누가 듣기에는 그럴듯한 가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장하는 것이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그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왜곡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다. 우리 매일 설명드렸듯이 은혜 시대가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떠하든 생활이 옳든 그렇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입을 열어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처음 하나님이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이런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은혜 시대에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내 몸을 먹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어떤 내 몸을 이루는 성분이 되어야 해요. 이제 마냥 은혜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쌓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데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맨날 은혜로 날 덮어주세요. 나는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이건 다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믿음 또 이런 것들을 왜곡시켜서 가르친 거짓 교사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방종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법이고 내가 하는 것이 법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모습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거짓 교사,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는 결국 종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 네가 죽고 내가 죽고 죽이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이 아주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이름은 있는데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 맘대로 살아도 돼. 이 몸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그래서 음란, 도둑질, 거짓말, 술소 이것들을 다 허용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일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도의 삶이 쾌락주의 삶으로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생활로 몰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그릇된 교훈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살펴보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근데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불도장을 찍어주시면 인을 맞아서 뭐 저 계시록에 보면 다 인 맞은 자들을 올려가고 그러는데 화인 즉 사단 마귀가 불도장을 우리에게 찍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뜻대로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제 멋대로 스스로 법을 세워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에 좋은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노출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거짓 교사, 즉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내 생각을 그쪽으로 허용한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이 성서주일에 올바른 성도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신분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몸을 입고 오시나요? 그건 그때 일이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몸은 여기 있으면 여기밖에 못 계셔, 예수님이. 근데 성령으로 오시니까 온 지구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 속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고 분이엘 선교센터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그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먼저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제가 먼저 말하진 않아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절대로 제가 먼저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느 연합회나 어디를 가든 제가 먼저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먼저 알고 꼭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센터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건데 혹시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돼서 자기가 개선할 점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이라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제 이렇게 꼭 말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온 세계에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전에는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갔었거든요.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실력 있는 사람도 찾아가고 또 돈이 많은 사람한테 빌리러 가기도 하고 또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면 그런 밑에 줄대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라면 왜 그렇게 묻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거니까. 가시고 끄시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오셨다 다시 오시지 않는 그분을 못하러 기다리고 우리가 뭐 성결해라 거룩해라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셔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그때에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너의 삶과 너의 마음을 연단하고 갈고 닦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있어라. 내가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자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죽은 자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또 죽은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냈어. 나하고 이제 신숙희 집사님과 엄청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말로 해서 막 싸웠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으로 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각자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이야.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끝냈으면 이 마음에서 그 사람은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분의 마음속엔 내가 죽고 내 마음속엔 저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는 이거는 신숙희 집사님 또 친한 나의 동료 내 친구 신숙희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분은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생각할 때 그때는 그 얘기 했지만 지금은 이걸 누구에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거예요. 또는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주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심판을 받아보지 않으면 심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는 너는 죽어 마땅할 죄를 지었다 라고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결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무덤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본인이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당한 권리로 심판을 행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는 또한 아들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관돼 갖고 오늘 이 주어진 우리가 읽은 2절, 8절, 9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즐거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싶으면 하고, 무엇을 사고 싶으면 사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하는 말이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것은 뭐든지 하지 말라 그래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천지요. 육이 강할수록 하지 말라는 게 자꾸 내 마음에 비수가 돼서 찔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가르치다가 말을 안 들으면요 끝내버려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해줘요.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큰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생명을 얻기 원하면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서 회개해라.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놀아나는 그러한 우려가 편만한 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꼭 너희에게 말할 것이 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하루 이것들은 다 시간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상하게 이렇게 헬라어 전공인가? 지난주에 마라나타 제목이었죠? 오늘 제목이 카이로스야,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헬라어예요, 뜻에. 근데 이 시간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하신 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꼭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이 딱 나타나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그래서 제목이 카이로스. 부제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잊지 말라 그랬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참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한 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오늘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근데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시간과 세월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구나. 세월도 하나님의 세월이 있고 사람의 세월이 있구나. 그것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구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 그 천년이 얼마나 하루야. 우리에게는 하루인데 하나님에게는 천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때는 어느 때죠? 기쁠 때예요? 괴로울 때야. 괴로울 때 정말 이 하루가 한 시간이, 이 10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너무 길어. 우리에게는 그 하루였는데 하나님 보실 땐 천년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구원하려고 본인이 직접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쳐다봤어요. 천년 걸려. 하나님 천년 같아. 이 은혜 받았다는 성도가 어서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 같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없어.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루를 내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천년이에요. 5분 후에는 이가 달라질라나. 10분 후에는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달라질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직분을 주고 임직을 명한 나의 사랑하는 직분자가 1시간 후에는 달라질래나. 이렇게 쳐다보실 때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천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하루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 같아.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 되는 일이 없어. 정말 내가 뭔가 바라는 일이 있는데 이게 되지를 않아. 될 듯 하다가는 안 되고 될 듯 하다가는 안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천년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하루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루가 아니라 1초만 해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긴 시간도 주님한테는 어젯밤의 한 경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천년도 주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 훨씬 전부터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부터 늘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규칙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뭐 하고 점심에는 뭐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 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지나갔더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새날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이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구간을 마련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이 피조 세계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가면 어떻게, 거기서 몇 시간 살아요? 몇 년 살아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 복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이 벗어 주님이 오셔갖고 천국에 가면,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를 1000년처럼 쓰기도 하십니다. 또 1000년을 하루처럼 쓰기도 하셔요. 그렇게 주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속에서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언제 그랬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쭉 갔어요. 그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탁 쳐다보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때는 뭐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시는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셨을 때예요. 그때 성령을 받아야 차고 넘치는 오순절의 역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이야기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에는 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내가 그 집에서 유월절 이 절기 식사를 해야겠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내 때가 가까웠다. 유월절에 주님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에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항상 내 때가 지금이냐 아니냐, 이것에 초관심을 기울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때를 바라보고 붙잡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때는 바로 카이로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헬라어로, 헬라 성경에는.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하고 목적하신 일을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 그때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면 실행에 옮기지 않으십니다. 근데 너무 싫지만 그때다 그러면, 지금 나타내야 될 때야 그러면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이것들이 어디서 칼을 들고 그냥 군병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 왜 그러니? 칼을 가지고 그러면 너 칼로 망해. 귀를 도로 붙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지금은, 오늘은, 이 시간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잡혀가는 시간이야. 베드로야, 또 제자들아, 이 세상에 많은 나를 믿는 사람들아, 지금은 내가 잡혀가는 때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밑에서 막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메시아야? 그럼 거기서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왜 거기 매달려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야.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도 보여드려야 하는 시간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다. 이것이 바로 내 때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 없는 분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정적인 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냈던 순간들이 언제인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저로 말할 것 같으면 65년 후에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을 계획하시고 그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인생이 험악했다, 뭐 어떻게 됐다,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았다 막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 후회스럽습니까? 나는 후회되는 게 많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나타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버릴 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그게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했다면 모든 시간들은 다 버려버려야 돼.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다시 돌아가고 싶지를 않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는 진짜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를 부인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럴 걸 그랬어, 저럴 걸 그랬어, 뭐가 어땠어, 이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생각을 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전부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정리를 해야겠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것을 청산하려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살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예수도 안 믿고 그럭저럭 살다가 나는 성도야. 이제 나 교회 다녀. 주일날 놀러 가자. 아니야, 나 이제부터 못 가. 11시에 난 주일 예배 가야 돼. 애기가 둘이건 셋이건 난 다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이게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가 별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었으면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건강을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해주. 그 시간들은 그렇게 카이로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몸으로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시험들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 나는 나보다 건강 더 좋은 사람도 와서 청소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관리도 안 해. 나는 맨날 교회 와서 이걸 내가 혼자 해야 돼? 내가 참는다 진짜. 하나님이 이거 복 주신다니까 내가 하는 거야.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끌어내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그러니까 신앙은 똑같은 신앙이지만 아직 아기 신앙인 거예요. 아기는 시집을 못 가요, 여러분. 아기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잡혀가요, 아기를 신부로 삼으면. 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안 돼요. 그런 아기하고 교제하면 원조 교제가 돼요. 주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아기를 신부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단히 자라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그래야 마주마주 만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시간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자존심, 막 기분 나쁜 거, 막 차별하는 것 같은 거,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멸시천대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나도 그 기분을 한번 맛보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까지 지실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이 카이로스예요. 이 순간이.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드러내시는 시간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써요. 뭘 어떻게 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 게 뭐가 궁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서가는 거죠. 평생 쓰임받지 못해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응?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앞에 나가서 내가 탁 내 자랑을 하려는 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겠어요. 감추고 꼬라박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는 카이로스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그분은 정말 훌륭하게 살다 죽었다. 주님의 뜻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다가 죽었다. 아름답다. 이것이 죽는 시간까지도 카이로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도 내 몸도 나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시간과 내 삶을 통해 나타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회개하는 중심이에요. 이것이 성서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한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너무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날 그 해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해 먹을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먹을, 그렇게 소출이 많이 나서 다 걷어들여서 너무 흡족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여러 해 동안 먹을 거를 이렇게 했으면 다 나눠줬을 거예요. 그렇죠? 나눠줬을 거야 다. 그런데 이 소출도 내 거고 내 영혼도 내 거고 여러 해 동안 쓸 곡식도 내 거기 때문에 나는 창고를 지어야겠다. 오늘 여러 해 동안 저장해서 놓고 먹어야 되니까 창고를 지어야겠다. 이 당시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도 내 거지.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먹을 곡식을 뒀으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고 뭐가 질병이 뭐 있어도 나는 양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오래오래 살 수 있어. 시간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시간을 회수했어요.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두 다 내 것으로 생각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게 그건 네 거가 아니야. 나에게 주셨던 영혼과 나에게 주셨던 시간을 싹 회수해 버리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맡은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었던 시간을 회수하시고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있는가? 9절에 있어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사는 거 다 역사잖아요. 이 역사 세계에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다 멸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00년 전에 나왔던 거짓 교사가 지금은 아주 자리를 들고, 아니 가평 갔다 오는데 그냥 무슨 궁전이 있어. 저건 뭐야? 그냥 이 교회면은 이렇게 짓잖아요. 보통 뭐 이렇게 건물 이거는 막 이렇게 막 궁전이 막 진짜 있더라고요. 그게 저기 궁전이래요. 그 누구지? 이만희. 궁전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위에만 이렇게 보이더라고. 하얀 너무 멋있게 지어놨더라고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려니까 산속에 그렇게 궁전을 지어놓고, 내가 재림주니까 궁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재림주, 재림왕, 만왕의 왕이잖아요. 내가 재림주라고 하려니까 궁전을 반드시 지어야 돼. 그렇잖아요? 궁전 그냥 건물 지으세요. 건물 이렇게. 궁전 지으면 내가 이 이단이요.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뭐 지어도 되죠. 궁전 짓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시간을 주신 이 세월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일교회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결정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정말 날마다, 시간마다 분이엘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분이엘 권속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미 약속받은 구원은 물론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는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록이 해놨어요. 여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표현했어요. 아까는 충성되고 지혜 있다 그랬죠? 청지기야, 청지기. 그런데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약간의 표현 방식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고, 그들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직분이 있죠?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받은 구원은 물론이고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양식을 나눠줄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로 사용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치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처럼 카이로스의 존귀한 시간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렸을 때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나에게 주신 물질, 날 만드신 내 몸, 영혼까지도 모두 다 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 어리석은 생각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부탁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